오늘 에레미야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레미야가 포로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이것은 예언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로서 포로로 잡혀간 장로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비롯하여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아간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보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처럼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편지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포로로 간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는 여호야긴 왕도 있었고 또 그의 어머니와 또 나라의 많은 내시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수많은 고관들과 또 기술자들이 다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포로로 끌려간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유다와 예루살렘에는 평화와 또 안전만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생각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평화가 아니라 전쟁으로 나라가 포위되고 또 자신들은 높은 고관의 신분이 아닌 이제는 이방 바벨로니아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로니아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까지의 헛된 기대감이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서 한 나라의 포로가 된 백성들의 마음, 그 고관들의 마음 얼마나 여러분 괴롭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스럽지 않겠어요? 근데 이처럼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또 절망 가운데 있는 포로들에게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편지의 말씀,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라 였습니다. 열심히 살아라.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게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즉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잘 정착해라. 과수원도 만들고 농사도 열심히 짓고 땅도 갈고 집도 짓고 자식도 낳고 장가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고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번성하여서 줄어들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포로로 끌려간 어느 누구도 이러한 자신들의 상황을 예상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잘 살고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죠. 징계와 심판이었습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망스럽고 매우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생활에 적응하고 그 생활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도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또한 마음에 잘 기억해야 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다 흘러가지 않기 때문이죠. 어떠한 때는 억울한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고통스러운 순간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절망스러운 삶 속에 놓이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직 우리의 호흡이 붙어있고 아직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임을 인정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장소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라 였습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라.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곧이 듣지 말아라. 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끌려간 포로들 중에서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네, 바로 이러한 예언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들과 점쟁이들의 말들과 또 꿈쟁이들의 말들을 듣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다 거짓이고 속임수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이러한 포로가 되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참된 선지자들의 말 앞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외침 앞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된 말과 예언으로 백성들의 영적인 눈을 가렸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이처럼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라고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이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오로지 집중하여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이 땅, 이방 땅, 바로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정착하고 열심히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근데 우리가 그 땅 가운데 이미 일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본문 속에서 이미 읽었습니다. 스마야라는 사람이 오늘 언급되었죠. 그가 에레미야의 말을, 이 하나님의 편지를 반박하고 있었어요. 오늘 28절의 말씀이었는데, 그는 바벨로니아에 있는 우리에게 아직 때가 멀었다고 하면서 이곳에서 정착할 집도 짓고 과일을 다 먹을 수 있도록 과수원도 만들라고 정갈까지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보낸 그 하나님의 편지를 지금 반박하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이곳에 정착하고 살라고요? 아직 때가 멀었다고요? 아닙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이야기죠. 이처럼 하나님은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또 당부하시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에 집중하는데 너희가 온 힘을 다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또 절망적인 순간이 삶을 찾아올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오감을 주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왜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오감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은밀한 중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영적인 신경들을 주님께 향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셋째로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각한 죄악 앞에서 지금의 시간은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적인 시간이 끝이 아님을 오직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는 번영과 희망과 소망의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10절에서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얘는 구체적인 시간을 언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다 되면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대로 회복의 은혜가 백성들에게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절망 중에 있어도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모든 신경을 하나님께 향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번영과 소망으로 바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절망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동일하게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언제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영적으로 늘 깨어있기 위해서 노력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의 때를 우리가 기다려 맛보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